오늘 본 시는 작자 미명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기고만장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수하소서 보수하소서 그랬는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여호와여 복수하소서, 여호와여 복수하소서 그 뜻이에요. 이 보수라는 건 고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들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불순한 이 자들을 하나님이여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탄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알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모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하여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자주 앉아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이런 불순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오만이며 자기 도취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 하지 말래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오늘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오만한 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말 조심합시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점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대요.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손이 하나 나와 표현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영서를 쓰게 했는데 이게 다리오 왕이 환상이 열려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 해요. 함량미달.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영혼을 목숨을 거둬간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함량미달이었다. 오늘 목사를 하나님이 달아보셨는데 함량미달이었다. 장로를 달아보니까 장로가 함량미달이다. 권사를 달아봤는데 이 권사도 기울어져서 함량미달이다. 안수집사, 집사, 성도 그저 다 달아봤는데 함량입니다. 여호와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보신다.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되면 결국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데려가는 것처럼 불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무게중심이 미달되지 않고 우리 신분과 우리의 그 소속에 걸맞는 그런 성도가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거기도 얘기해. 옆에 사람 보고 말 잘합시다. 그런데다가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자꾸 축복을 빌고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복 받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말이 씨가 된다니까, 씨가.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얄민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그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왔어요. 지금 설악산에 단풍 보러 간 인간들 중에서 몇이 있어요. 말 잘해서 뺨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이 은혜로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돼. 긍정적인 말, 희망 주는 말, 위로의 말, 할렐루야, 이런 말 많이 해야 그 복이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데 악인들은 악한 말을 잘합니다.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체예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 막 교회를 괴롭힙니다. 이 안티들은 교회를 막 공격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별짓 다 해요. 이 세상이 전부 제 세상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비밀히 행한 악한 행위를 하나님도 사람도 알지 못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 수 있으랴?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거. 이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만홀히 보는 거, 깔벗고. 그랬더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짓 하는지, 어떤 소리 한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칭찬을 했는데, 영광송을 드리는데 우리 윤혜근 집사님이 얼마나 감격에 빠져서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뭐 여러 사람 다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눈도 밝고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있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열심히 찬양하는지, 누가 건성으로 와가지고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야, 명성교회 목사님 신통하더라. 다 보고 있더라니까.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 모니터가 다 카메라가 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내 순서 되면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사. 행위대로 갚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뭘로 심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다 갚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거기에 아수르 왕이 선전 보고문을 보내요. 히스기야한테. 전쟁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거 가지고 연합군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지원군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이 편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편지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수리의 저 사내립의 얘기를 들어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히스기야 믿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이 예배를,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예배가 진정성이 있어져요.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암담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5절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 시대에. 또 악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온갖 불법과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의의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암흑의 세상만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이 보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참으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수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복수. 이걸 바라는 기도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복수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1절에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2절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려주소서. 새로 나온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는 마땅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제 고집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행위예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절망하며 자학하고 원망하는 일은 어떤 바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는 거, 자기를 자학하는 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건 어떤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구름 위에 찬란한 공의의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인내하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소와 탄원의 소리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먹구름을 걷고 세상의 재판관으로 찬란한 공의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감내하기 힘든, 참으로 힘든 현실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오만 불순하여 스스로 자랑하여 높였고,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6절에 보호받아 마땅한 연약한 자들을 죽였고, 7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은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형편을 아뢰었어요. 시인이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을 의뢰하게 된 것은 악인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한풀이라는 것은 결단코 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세요. 자랑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행동해요. 그렇게 믿고. 지난 주 중에 항아리 닭갈비 저녁 먹으러 갔어요. 신방 요원들하고. 갔더니 손님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우리 일행이 첫 손님이더라고. 그 밥을 먹으면서, 주님, 내 그래도 명색이 주의 사자고 주의 종인데 이 왔던 흔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편안히 못 먹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닭고기 주워 먹으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를 뜨기 전에 이 집에 테이블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도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권세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꾸역꾸역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꽉 찼어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싶었는데 또 한 팀이 와서 어디 앉을까 하다 우리 좌석, 우리 일어났는데 앉더라고요. 내가 그 집사보고 그랬어요. 이봐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할 도리 다 하고 가지, 이만큼 손님 유치시켰으면 된 거 아니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야. 여호수아 1장 6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후에 또 차오차오 갔는데 뭐 거기는 늘 잘 되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밥 먹고 오는데 정혜자 집사님이 자기네 교구 전사님한테 그러더래. 안 그래도 요즘 좀 뜸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된다고. 진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일어나는데 여기에 기다리는 팀이 몇 팀이 그 좁은 공간에서 먹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하고 왔지 뭐. 그냥 이거 보는 사람, 느낀 사람만 알지, 나는 주의 종의 권세, 하나님이 날 붙들고 쓰신다는 거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직장 가서도 당당하게 권세를 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갔다 와도 그냥 봉해가지고 손님 없어봐. 에이고, 목사님 왔다가도 그게 그거네 이러면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할 거 아니야. 우습게 알아 아주. 요즘 교인들 중에 아주 못돼 먹은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목사 알기를 제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 명성교회는 없고 성명교회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비판하다가, 우리 교회 공격하다가 골탕 먹고 큰 코 다친 사람 여러 명이야. 이건 우리 모두가 아는 생생한 증거야, 증거.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막 그냥 난리치는 걸 보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서 막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신앙이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존할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피난처요 바위가 되어주셨다라고 2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나온 시절을 회상해 볼 때 징계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현실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시련 이면에 하나님의 초월한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믿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채찍이요, 당신의 백성을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새 말만 하면 병 걸렸어요. 사업이 위태위태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런 어려움인데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법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행악자를 심판하고 치실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인생이 고달픈 분들, 삶에 지쳐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뒤에서 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버티고 계시며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시련을 헤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서 악인들이 제 아무리 계율을 꾸미고 의인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조만간 그 저지른 악과 죄로 인하여 영영이 끊어질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하는데 오히려 의인이 압제당하는 현실이 절망스럽습니까? 본문의 시인처럼 오직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듣고 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그 절망과 시련과 암울한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깊어지면 이제는 새벽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중에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불리는 걸 보고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한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명성교회 유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깔고 뭉개고 부비고 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뭐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고 그냥 갖고 놀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믿으라고 해도 믿질 않는데 내 믿음대로 되는 거지. 내가 어쩌겠어. 안 믿는 걸 뭐 강제로 입을 벌리고 먹일 수도 없고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거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질병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어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령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그 삶은 넉넉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좌우에 우수사리한 거 보지 마시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